전도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예. 우리 홍경희 목사님 마지막 설교 가 되겠습니다. 나오셔서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또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교육전도사로 왔는데 정말 사랑해 주셔서 여기서 전임 전도사, 또 강도사 인호, 목사 안수, 그리고 여기에서 가정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원교회에서 이런 사랑이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원교회에서 받은 사랑을 잘 기억하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영양분으로 삼아서 앞으로 신앙적으로 본이 되는 목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주원교회에서 6년간 있으면서 너무 잘 해주시고 사랑을 너무 많이 주셔서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5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간암 수술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너무 사랑을 많이 주셔서 너무 놀랐고 또 그때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렸고 지금도 5년이 지났지만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에 참 많은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2018년도 작년에 전교인 신방 기간이었는데 마침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처가댁 교회에 헌신 예배 말씀 전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때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장인 장모님의 마음이 참 많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신방 기간을 많이 빼주셔가지고 저녁에 데이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결혼식 때 참 또 많이 와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감사함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참 6년 동안 주일학교 두 부서를 맡으면서 예담 어린이부 2년 그리고 예수중고등부 4년 동안 섬겼는데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또 저를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를 맡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도 너무 감사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이 주원교에 왔지만 주원교회는 어머니 같은 곳이고 또 저에게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집을 떠나서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녀는 마음이 아픕니다. 늘 우리 주원교회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화목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계속 더해지는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저는 소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올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과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전하기에 앞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지은 인물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60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어나서 20살까지 그리고 20살에서 40살까지 그리고 40세에서 죽기 전 55세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장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솔로몬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어머니 바세바의 간통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솔로몬 인생의 치명적인 급소이자 약점입니다. 솔로몬은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이고 다른 형제들처럼 정상적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직접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받았고 그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태어나서부터 20살 이전에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직접 아버지 다윗이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20세부터 40세까지 두 번째 인생에서 20세의 왕이 되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는데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열왕기서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했고 국격을 높이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초대교회처럼 이스라엘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시대를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표현 방법에서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평화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흉내내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의 정점은 바로 열왕기상 10장의 스바 여왕과의 만남과 그 여왕의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버리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40에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찍은 사람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가르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문가였습니다. 이때 지은 책이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10장을 넘어 11장에 넘어오면서 세상 지혜로 돌아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배가 바다 밑으로 점점 침몰하듯이 점점 솔로몬은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먼저 애굽에 가서 말들을 사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들을 사옵니다. 그래서 국가의 전투력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들과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하여 결혼 동맹을 맺어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세상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 지혜로 이스라엘을 평안케 하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지혜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인 40세부터 죽기 5년 전인 55세까지 약 15년 동안 세상 지혜로 살아갑니다. 얼마만큼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우상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결혼한 이방 여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아스다롯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밀곰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밀곰은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우상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앞에 버젓이 금오수를 섬기며 산당을 세웠습니다. 이 금오수도 밀곰신처럼 살아있는 아이를 불에 태워 제사를 지내는 신입니다. 솔로몬은 타락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솔로몬은 태어나서 20년 동안 여디디아로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고 20세의 왕이 되어 40세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을 찍었고 그 후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인 15년은 타락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5년 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사람의 구원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극적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솔로몬은 잠언 이후에 전도서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도 또한 타락의 정점도 다 경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 보았고 또한 죽기 5년 전 15년 동안 세상 지혜로도 살아가 봤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기처럼 세상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진리를 전하는 책이고 히브리어로 설교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죽기 5년 전에 정말 이 세상에서 지혜는 무엇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정말 순수한 그 세상 지혜로 살아가 본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전도서를 시작할 때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외칩니다. 세상 지혜가 정말 헛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 2번 반복은 정말 중요할 때 사용하는데 무려 5번이나 그것도 처음 책을 시작할 때 외치는 것은 정말 세상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이 헛되다라는 뜻은 안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습니다. 안개를 잡으려고 해도 손에 하나도 잡히지 않듯이 아무리 노력해서 세상 지혜로 살아가 봐야 우리에게 남는 것은 헛된 것, 허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니 전도서 1장 8절에서 눈으로 보아도 족한 것이 없고 귀로 들어도 만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피곤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세상 지혜로 정점을 찍은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지혜, 세상 지혜는 전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피곤하고 너무 허무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 즐거움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 기쁨도 솔로몬은 미친 것이라고 전도서 2장 2절에 고백합니다. 기쁜데 허무합니다. 기쁜데 공허합니다. 그래서 술에도 손을 대어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기쁨이 없어서 사업에도 손을 대어 봅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도 사업에 손을 대서 실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승승장구였고 그의 손은 마이더스 손이었습니다. 농업에 손을 대면 성공합니다. 목축업에 손을 대어 가축대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가지게 됩니다. 은금, 보석, 보화를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많이 쌓고 소유해 봤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잔에는 은잔이 하나도 없고 모두 금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로 첩첩들을 많이 도웠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입니다. 세상 즐거움의 끝을 달려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직접 경험해 본 솔로몬은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이 경험한 것들을 부러워하지만 솔로몬은 이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고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불법이 성하고 있지만 참된 위로자가 없어 학대받고 눈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는 평안한 곳이 없고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6장에서 이 세상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를 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명예를 쌓아도 결국에는 우매자와 동일한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 망하는 것이 같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정말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봤고 인생의 황혼기 15년을 세상 지혜로도 살아가 봤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구조는 솔로몬이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면서 마치 육상 선수가 트랙에서 뛰어서 결승점으로 향해 가듯이 1장부터 쉼없이 달려가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도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리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더 늦기 전에 세상 지혜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짧습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허무하고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인생의 노년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몸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본문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는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힘이 떨어져 손과 발이 떨고 다리가 허약해서 설 힘이 없어서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다라는 그친다는 것은 치아의 기능이 약해져서 씹는 기능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본문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가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힌다는 것은 청력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음식 씹는 소리가 시원찮은 뜻이고 새 소리로 일어난다는 것은 예민해져서 깊은 잠을 못 자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하여진다는 것은 발성기관이 약해서 힘차게 노래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고 왕래하게 됨이니라.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기력이 쇠하여졌다는 뜻이고 살구꽃이 피었다라는 것은 백발이 된 허약한 노년의 모습,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것은 작은 물건도 들 수 없고 정욕은 식욕과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다가 맞이한 노년은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잠언 16장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으로 그의 노년이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은 세상 지혜 쫓다가 허무한 노년을 얻기 전에 젊을 때에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풀리고 깨지는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날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황혼기인 마지막 15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지혜로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바람만 잡는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에게 허무한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었고 자신의 이런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솔로몬이 죽기 5년 전에 유언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전도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참된 지혜입니까? 본문 13절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2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뒤 15년은 세상 지혜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에서 말도 들여오고 결혼으로 동맹을 맺어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했습니다. 세상 지혜는 사업도 잘되게 학업도 잘되게 할지는 모르나 결코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의 평안은 얻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 살아보니 솔로몬은 결국 헛되다고 5번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나온 외침입니다. 왜 하나님 떠나서 얻은 재물, 하나님을 떠난 형통한 사업, 하나님을 떠난 삶의 즐거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지식 등을 솔로몬은 왜 미친 것,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아무리 손에 잡으려고 해도 결국 잡히지 않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화려하게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합니까? 마음이 공허해서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원교회 성도님들이
세상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옆에서 유혹하는 것이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서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얻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죄인이고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 지혜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지혜를 거절하고 또 세상 지혜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참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읽는 능력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